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네, 1월 24일 비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오늘까지만 우리가 대면 예배를 잠시 멈추고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요. 31일부터 우리가 이 블레싱홀에서 전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날이 정말 기다려지고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뜨겁게 예배드릴 생각을 하니 너무 행복합니다. 이 행복이 저만의 행복이 아니라 여러분도 동일하게 느끼시는 행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진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모임 중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들은 말씀 가지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이 한 곳에 모여 주님을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찬양이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성경 말씀에 아멘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함께 나눈 말씀을 이 세상에 적용하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청년으로 세워지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을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 자리에 함께 계신 줄로 믿사오니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는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비전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다 같이요.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의 선택, 크고 작은
틀렸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았어. 크고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이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갈등들을 겪는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다시 주님께로 오는 우리의 연약한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놓치지 않아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주님께 찬양드리며 간절히 주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넘어지고 쓰러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며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진실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며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며 회복시키시며 세우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으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고 이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지금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참으로 힘들고 아픈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운영하던 사업장을 포기하며 또 모이는 것을 잠시 멈추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주님에게 매달리며 주님을 붙들며 또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갔는지 돌아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에 벅차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미루고 모이는 것만이 아닌 주님을 향한 열심 또한 멈추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마음을 다잡고 주님께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이 다시 살아나길 원합니다. 바다처럼 깊고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고 또 숨쉬게 함을 믿습니다. 소망 없는 우리에게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 우리 청년부 지체들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서로를 더 사랑하고 기도해주며 주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세요. 특별히 오늘 말씀 전하실 정재성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말씀 전하실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사 듣는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위대하시고 만물의 주 되시는 하나님, 그 주님만이 영광받기 합당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의 친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청년부에서 서기와 셀리더로 섬기게 된 박소영입니다. 이렇게 세 번째로 간증을 하게 되네요. 간증을 해야 한다고 들었을 때 정말로 막막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요즘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많이 멀어진 것 같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생각했던 때가 참 적었구나 생각했는데 감사하게도 이 간증문을 준비하면서 저의 무너진 영역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써야 하나 무엇을 나눠야 하나 고민하는 중 제가 어떻게 이 그린시티 교회에 오게 되었고 또 그 안에서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 소개를 짧게 하자면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쭉 신앙생활을 해왔고 부모님이 다니시는 동산교회를 오래 다니다가 2015년 3월쯤에 여기 그린시티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청년부의 고인물이죠. 여기 오게 된 인연은 정재성 목사님이 함께 사역하자고 저에게 콜링하셨고 고등학교 때부터 같이 찬양팀을 했던지라 목사님의 콜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 목사님은 전도사님이셨는데 이 교회가 개척한 지 몇 개월 되지는 않았지만 참 따뜻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역하는 데에 있어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오게 되면 많은 걸 배우고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9살 때부터 동산교회를 다녔어서 개척교회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기도 했고 힘들 거라는 걱정보다는 기대야 하는 마음으로 옮기길 결단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 2부 예배 찬양팀 싱어로 섬기면서 장년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그분들이 예배드리는 모습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 가득했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넘쳐 흐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습뿐만 아니라 서로 나누고 교제하는 모습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랑과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게 이런 거구나 묵상하게 되었고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저도 함께 느끼고 경험하며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이기에 힘쓸수록 사탄은 관계에 대한 영역을 어지럽혔고 그로 인해 우리는 심적으로나 영적으로 많이 힘들고 지쳤었던 시간들을 보낸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정말 소수 인원이었던 청년들과 성도들은 더 깨어서 주님께 부르짖었고 그렇게 합심하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영역 주님의 방법으로 만져주셨으며 그 일하심 속에서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하나 되는 공동체를 경험했습니다. 그린시티 교회를 6년여 정도 다니면서 청년부 또한 다사다난했는데요. 처음 청년부 예배를 드렸을 때는 구성전 예배당 옆에 작은 카페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 청년부 인원이 10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적은 인원으로 옹기종기 모여서 함께 예배하던 시절을 지나 지금 이렇게 더 많은 청년들과
함께 더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참 감사한 마음이 드네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저를 청년부 안에서 셀리더로 부르셨고 세런들을 섬기면서 정말 진짜 많은 것들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처음 리더를 시작할 때는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지, 내가 이들을 잘 섬길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역시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능력 없는 나를 통해 주님의 능력과 일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진짜 사랑할 수 없고 제 힘으로는 그들을 품을 수 없거든요. 하지만 사람의 연약함은 끝이 없기에 연차가 쌓일수록 이 자리가 익숙해졌고 그로 인해 제 안에 있는 교만함 또한 하늘을 치솟았습니다. 그 당시에 목사님께서 해주시는 권면이나 조언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나의 삶이 더 소중했습니다. 내가 지금 벌어야 하는 이 돈이 더 소중하고 내 시간이 더 소중하고 세런들을 사랑하려는 마음은커녕 나만 생각하기에도 바쁘고 벅찼습니다. 주님은 이런 저에게 예상치도 못한 방법으로 다시 마음을 다잡게 하셨는데 고난과 역경으로 나를 단련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나를 향한 세런들의 마음을 통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못되게 생각하는 나인데 세런들은 이런 저를 귀하게 여겨줬고 늘 응원해줬고 우리 셀리더가 최고라고 세워주면서 아무것도 아닌 저를 사랑해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이들이 나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주님께서 보여주셨을 때 정말 많이 회개하고 엎드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되새기며 마음을 다잡게 하셨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 안에는 여전히 교만함이 올라오고 여전히 크고 작은 갈등들이 생겨나지만 그럼에도 저는 올해 저에게 보내신 나의 양들을 끝까지 사랑할 것입니다. 작고 약한 나를 통해 세런들에게 주실 차고 넘치는 주님의 사랑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름을 말씀해 주세요. 제 이름은 이대성입니다. 나이는 어떻게 되시나요? 나이는 25살이요. 혹시 취미가 따로 있으신가요? 취미는 운동하는 거나 아니면 이제 먹을 거 먹으러 가는 거. 그 헬스를 오랫동안 했다고 들었는데 혹시 얼마나 하셨는지 헬스 한 3년 정도 했어요. 어떤 부분에서 재미를 느끼시죠? 헬스요? 헬스가 처음에 힘든데 하고 나면 뿌듯함? 그걸로 하는 거죠. 그 얼마 전에 바디 프로필을 찍었다고 들었는데 왜 그걸 찍으려고 계획하셨는지. 그 유진 누나가 바디 프로필 찍었다는 소식 듣고 저도 뭔가 자극을 받아서 사진으로 남겨놔야겠다 싶어가지고 찍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청년부에 혹시 바디 프로필을 공개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바디 프로필이요? 네. 그건 안 됩니다. 왜요? 안 돼요. 왜요? 그리고 저희 헬창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그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나 게임이 있나요? 저는 돈가스 제일 좋아해요. 게임은 롤 하고요. 라인은 원딜입니다. 서포트 하시는 분들 저한테 오세요. 그 혹시 개인적으로 추천해주고 싶은 맛집이나 어디? 제가 고잔동에 아는 타코집이 있는데 뭐 연락 한번 주시면 같이 타코 한번 이렇게 쏘는 건가요? 사드리겠습니다. 오, 그 올해 이제 셀리더가 되었다고 들었는데 어떤 믿음으로 맡게 되었는지 어떤 마음으로? 작년에 좀 어떻게 보면 좋은 일도 있고 힘들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하지 말까 했었는데 이게 생각을 하면 할수록 해야만 하더라고요, 이 일이. 그래서 그 거룩한 부담감 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실 코로나 때문에 아직 상황적으로는 만나지 못하는데 그 아직 만나지 못한 세런들에게 한마디 해준다면? 보고 있나? 우리 아직 만나지 못했지만 그래도
2021년 코로나 끝날 때 다 같이 웃으면서 인사해요. 안녕. 아, 이거 NG 컷을 또 집어넣는다. 나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다시 청정. NG. 생각해. Slate. My name is 태성. 바스락 소리에 두 눈을 떠보면 살며시 스며들어온 햇살이 좋아. 하나님 만드신 저 파란 하늘에 어제와는 다른 오늘 그려볼 거야. 내 마음 안에 작은 꽃이 피어나나 봐. 네, 이 시간 주님께 준비한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예물을 드리는 것도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것을 주님께 구분하여 드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은혜를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구분하여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물은 보잘것없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은혜는 결코 보잘것없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그 은혜에 힘입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같습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교제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9페이지에 있는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여러분은 눈으로 제가 대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믿음 엘리야를 일으키시는 부르심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요나를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나눴었죠. 그때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형태가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이었죠. 자기밖에 모르고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요나의 모습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다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다뤘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분 요나서는 열린 결말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깨닫게 하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요나가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후에 요나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이 요나서를 통해서 이기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끼워 맞추는 신앙생활을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는 신앙생활을 날마다 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모쪼록 여러분께서 지난 설교 가운데 깨달았던 부분을 잘 적용하면서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엘리야를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는 이 말씀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지난 요나서와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좀 더 확장된 개념이 있으니 오늘도 집중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엘리야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우리 대성이 엘리야 혹시 알아요? 어떤 모습을 알아요? 네, 역시 제가 질문하면은 침묵으로 응답하는 우리 청년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청년 말고 장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 예배 반주를 또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김지혜 집사님께서 친히 반주를 해주셨는데요. 김지혜 집사님 엘리야 아십니까? 아시죠? 엘리야의 대표적인 사건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네, 고마워요. 웃음으로 답해줘서 감사합니다. 네, 침묵으로 답해주는 것보다 웃음으로 답해주는 게 더 좋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대표적인 것들이 뭐냐면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합 850명의 선지자와 싸워서 이긴 그런 선지자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또 선지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갔던 선지자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화려하고 멋진 모습만 가득한 것 같은 이 엘리야의 모습들은 성경을 보면 더 놀라운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잠시 여러분과 함께 이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엘리야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사역을 했던 배경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뉜 상태에서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아합 왕이라는 그 왕의 군림 시절에 선지자로 활동했는데요. 이 왕이 어떤 왕이었는지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전에 있는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자, 말씀만 읽어봐도 이 아합 왕이라는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인지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말씀에서도 그 어떤 왕들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행위를 한 왕이 아합 왕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이전의 왕들이 했던 악한 행위가 가볍게 느껴질 정도로 그는 이방 땅의 여인을 아내로 삼고 이방 신을 위한 제단을 쌓고 상을 만들면서 끝내는 하나님을 완전 열받게 했던 왕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고민해 봅시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 없음을 싫어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다가 잠시 넘어지는 그 순간들을 보고 넌 왜 맨날 넘어지냐 이런 걸 싫어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 없음, 우리의 부족함을 싫어하시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을 찾는 걸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사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여정 가운데 주신 10계명이 있죠. 그 10계명에서도 1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은 뭐예요?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사모하고 사랑하는 걸 정말 싫어하세요. 이렇게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노하심이 최고조가 되고 있을 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엘리야라는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의 첫 등장이 아주 용감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아합 왕에게 나타나서 대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아니고요.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이 말씀을 잠깐 띄워주시고요. 이 열왕기상 17장부터 19장에서 엘리야가 또 엘리야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 중에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나의 확고한 신앙으로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벼운 말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심을 다해서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악을 행하고 있는 왕 앞에 가서 내가 맹세하고 진정으로 말한다. 당신이 행한 악으로 인해서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쁘지 않은 그 모습들이 굉장히 횡행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땅에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용감하게 말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에서 4절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엘리야 보고 그릿 시냇가로 숨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왜 숨으라고 얘기했을까요? 지금 엘리야가 어떤 행위를 했어요? 왕에게 감히 겁도 없이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왕에게 지금 저주를 내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엘리야를 그만두겠어요? 가만두겠어요? 절대 가만히 두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도망을 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쪽에 가서 숨으라 라고 이제 지시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무리 악한 왕이었던 아합도 엘리야에게 이야기를 들으면 심기가 불편해서 죽이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열왕기상 18장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그 왕궁을 관할하는 오바댜가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아합 왕이 엘리야를 엄청나게 찾아다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 나라 전 지역을 뒤져가면서 이 엘리야라는 사람을 찾으려고 엄청 노력을 했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그만큼 엘리야를 죽이고 싶고 엘리야를 경멸하는 마음이 아합에게 있었던 거죠. 그 아합으로부터 도망을 치게 된 것입니다. 자,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에 숨기시고 까마귀들을 통해 음식을 공급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9절인데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그릿 시냇가에서 장면이 어디로 옮겨지냐면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가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과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과부를 만나서 물과 먹을 것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과부가 말하기를 밀가루 한 움큼밖에 없고 기름이 조금 남아있고 우리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곧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합니다 라는 아주 절망적인 이야기를 과부가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말을 들었던 엘리야가 과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열왕기상 17장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음식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죠. 열왕기상 17장 9절을 보면은 과부에게 명령하여 음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엘리야는 거기다가 추가 내용을 덧붙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비가 내리는 그날까지 너희들의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과부가 그리고 그 아들이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서 계속 먹고 살게 돼요. 그렇게 날이 좀 흐르다가 한 가지 재난이 일어났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이 과부의 아들이 원인 모를 병에 걸리게 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엘리야에게 자기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막 토로하고 이렇게 애통하는 모습으로 얘기하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과부를 살려주십니다. 엘리야에 대한 성경의 내용이요, 여러분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성경에 엘리야라는 단어를 치고 검색하고 찾아보면은 실제로 엘리야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은 정말 별로 없어요. 열왕기상에서도 기껏해야 17장부터 19장, 그리고 열왕기하에서는 1장에서 2장까지밖에 없어요. 근데 벌써 여러 기적들이 나오고 있어요. 처음에 어떤 기적이었죠? 비가 안 내릴 거야 라고 말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말 비가 안 내립니다. 그리고 과부에게 먹을 것이 생길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먹을 것이 생겨요. 그리고 죽었던 과부의 아들도 살아납니다. 불과 이 내용들을 언급하는 성경의 구절이 29절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29절 채 안 되는 짧은 그 내용 가운데 벌써 여러 가지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정말 기적의 사람인 거죠. 그리고 성경은 3년의 시간이 흘렀다라고 하면서 장면을 다시 바꿉니다. 3년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다시 하시는데요. 열왕기상 18장 1절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그러니까 3년이 흐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러니까 아합한테 가서 얘기하라는 거죠. 내가 비를 내리는 것을 아합에게 보여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됐는지 이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엘리야가 왕궁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왕궁을 관할하는 오바댜라는 신하에게 아합을 만나러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끝내 아합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를 찾아서 어떻게든 뭐 죽이려고 하든 없애버리려고 하든 정말 분노를 가지고 그 수년을 찾아도 못 찾았던 그 엘리야가 3년 만에 이제 아합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이 엘리야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정말 얄미웠고 어떻게 보면 또 죽이고 싶은 그 대상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이 우리를 괴롭혔던 그 선지자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보통 왕이 그렇게 얘기하면 좀 쫄 법도 한데 엘리야는 단 1의 쫄도 없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8절의 말씀인데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쉽게 말하면 당신이 나라 망친 겁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는 민주주의 사회도 아니었고 왕에게 함부로 말하면 정말 큰일 날 수 있는 사회인데 정말 엘리야 겁도 없이 당신의 잘못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아합이 대답을 하기도 전에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하는데요. 열왕기상 18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사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자, 지금 이방 땅 선지자들을 몽땅 모아서 갈멜산으로 나오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왜 나오라고 하는 건지 보면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너희 언제까지 이방신을 따를 거야? 하나님 따르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합니다. 다시 이어서요.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이제 백성이 대답해요. 그 말이 옳도다. 자, 어떻게 보면 백성들 되게 야비합니다. 너희들 원래 하나님 믿는 백성이었잖아. 왜 근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바알을 따르냐? 둘 중 하나를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할 때는 대답 안 하다가 이제 엘리야가 대단한 제안을 하니까 진짜 신이 누군지 한번 가려봅시다 라고 얘기하니까 치사하게 그때서야 백성들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백성이 정말
확고한 신앙을 갖지 않는 연약한 신앙인의 모습을 대변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아합 왕에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모아놓고 온 백성 앞에서 이쪽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제단이 있고 이쪽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먼저 엘리야가 얘기해요. 니네가 먼저 불을 내리는 바알의 신을 한번 보여봐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유명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제단 대결이 시작돼요. 먼저 이제 바알 선지자들이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해요. 불을 내려주소서 기도해요. 근데 오전 내내 기도해도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속삭이는 바람 소리조차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급해지는 그 사람들이 자신이 만든 제단 위에서 막 이게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가슴이 초조한 거죠. 내가 믿는 신이 빨리 불을 내려줘야 되는데 불을 내려주지 않으니까 빨리 불 내려달라고 막 쿵쿵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정오가 됐어요. 근데 정오가 돼도 불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엘리야가 뜬금없는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7절 말씀인데요.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하매. 자,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더 크게 불러보시오. 바알도 명색이 신 아니오? 어디 다른 곳에서 묵상 중이거나 다른 일을 보거나 휴가 중이지도 않겠습니까? 혹 늦잠을 자고 있는 거 아니면 깨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참 어떻게 조롱했는지 진짜 나중에 천국 가서 엘리야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제가 바알 선지자였으면 정말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저도 한 깐족할 줄 알거든요. 깐족깐족거리면 저는 재미있는데 상대방들이 되게 고통스러워하더라고. 아무튼 그래서 정오가 한참 지나도록 그런 행위를 하고 모든 종교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안 되니까 이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이 뭘 하냐면요. 칼과 창을 가지고 자기 몸을 베요. 자기 몸을 찔러요. 그렇게 자해를 하고 피투성이가 된 채 불을 내려주셔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순서가 됐어요. 엘리야는 제단을 만들고 그 제단을 만들 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생각이나 하는 듯 12가지 돌 기둥으로 제단을 만들고 그 제단 위에 물을 잔뜩 붓습니다. 물이 넘치도록 붓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각든 제물을 올려놓고 기도를 해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불이 팍 내려와서 제물과 장작, 돌, 흙 싹 다 태워버립니다. 싹 다 태워버리고 심지어는 그 제단의 도랑에 가득 차 있던 물까지 다 증발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제단 자체가 완전히 한 줌에 재가 되어버린 거죠. 이 사건으로 온 백성이 얼굴을 땅에 엎드리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들을 동원해서 헛된 제사를 드렸던 850명의 선지자들을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일어나십시오. 먹고 기뻐하십시오. 곧 비가 올 겁니다. 이제 비가 내리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이후에 그 자신의 종을 통해서 구름이 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 구름이 순식간에 몰려오고 비가 쏟아지게 됩니다. 3년 동안 내리지 않았던 그 비가 막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전차를 타고 서둘러서 이제 자신의 그 지형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때 또 놀라운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열왕기상 18장 45절에서 46절 말씀인데요.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합 왕이 이제 전차를 타고 이제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전차 앞에 누가 있냐면은 엘리야가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화 가끔 보면은 초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막 차도 지나가는 그 뛰어가는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차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엘리야가 그 옆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면 이제
올림픽 100m 세계 신기록을 세웠던 우사인 볼트가 있죠. 여러분, 그 우사인 볼트도 최고 시속이 44.17km에 불과한데 여러분, 도대체 엘리야는 얼마나 빨리 뛴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속도로 뛰어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불과 17장과 18장 딱 2장밖에 안 되는 분량 안에서 지금 엘리야가 엄청난 기적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엘리야가 몇 가지 기적을 이 2장 동안 보였는지. 첫 번째, 비가 안 내릴 거라고 하니까 수년 동안 비가 안 내렸죠. 두 번째로, 없던 밀가루와 기름이 생겨났어. 세 번째로, 죽은 자를 살리고, 네 번째로, 불을 내립니다. 다섯 번째로, 비를 내려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전차보다 더 빠른 속도로 뛰어가요. 여러분은 이런 엘리야의 기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신화 같은 이야기 같습니까? 엘리야는 비범한 사람이고 나는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기적을 나는 경험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엘리야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쩌면 이런 엘리야의 믿음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필요한 믿음은 아닐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더욱 편리해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요, 우리의 영성은 그 시대의 편리함에 업혀감으로 말미암아 뜨거웠던 우리의 신앙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술이 좋아지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들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시대가 다가오는 것을 느끼면서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삶이 어렵고 가진 것이 없을 때 하나님 많이 찾잖아요. 근데 요즘 우리 청년들 보면 가진 거 없는 청년들 있나요? 없어요. 다 최신 디지털 기계들 가지고 있고 돈이 없다고는 하지만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며 살아갑니다.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고 딱히 하나님이 없어도 될 것 같은 그런 시대에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와 같이 뜨거운 믿음과 하나님께서 내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는 그 위대한 역사를 사모하는 마음보다 어쩌면 이 세상의 편리함이 더 우리에게 익숙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세상의 가치와 비교하는 모습들이 점점 강해지기 시작하고 영적인 배짱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옛날 부흥사들은요, 옛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자주 외쳤던 게 뭔지 아세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였습니다. 하나님,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여! 외치고 뜨겁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그 신앙의 모습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쩌면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 조금만 시간을 돌려서 여러분들이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심지어는 초등학생 때의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모습이 굉장히 많지 않았나요? 근데 언젠가부터 굉장히 차갑게 식어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에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책 굳이 다닐 필요 없지 않나요? 열정도 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했던 열정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열정보다는 도리어 세상의 유행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기준이 우리에게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나도 엘리야와 같은 기도의 사람,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그 열정보다는, 하나님, 내가 오늘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샌가 찬양의 메타도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정말 우리 맨날 위로하는 그런 찬양만 자꾸 나와요. 언제부턴가 그 찬양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찬양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분, Nothing is impossible, 그렇게 신나게 찬양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면서 저는 한편으로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어쩌면 이런 엘리야의 믿음이 필요하다. 아합 왕에게 절대 쫄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다 라는 이 강력한 믿음,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본이 되고 덕이 되는 모습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찾고 경험하는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끼는 건 여러분 우리 세대에 정말 필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여러분께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엘리야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열정으로 정말 큰 배짱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엘리야 스토리, 저랑 잠깐 이제 엘리야 스토리를 나눴는데, 이 엘리야 스토리 말씀을 토대로 나누면서 혹시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하시진 않으셨습니까? 저는 엘리야가 등장하는 열왕기상 17장에서 19장의 내용들을 보면서 엘리야의 언행들을 통해서 특이한 공통점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부분들을 엘리야가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의 말에, 행동에 반응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셨던 명령이 뭘까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을 좀 돌아볼까요? 열왕기상 17장 2절에서 4절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시냇물을 마시라. 자, 시냇가에 숨고 마시라고 얘기했어요. 또 무슨 말을 하셨을까요? 17장 9절인데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여? 내가 이미 과부를 통해 네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했으니 가라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엘리야 어떻게 해요? 과부가 음식이 없다고 하니까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당신의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비지 않을 것이고 당신의 기름 통에 기름이 비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냥 준비하시겠다고만 하셨죠. 그 과부를 통해서 주게 하겠다고만 하셨지 영원히 비가 내리기 전까지 끝까지 채워주겠다라는 말씀 한 적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의 말을 들어주셨죠. 잘 따라오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뭘 명하셨죠? 열왕기상 18장 1절이에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3년이 흐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자, 비를 내리는 것을 아합에게 보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거니까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엘리야가 무슨 얘기를 또 했었어요? 갑자기 무슨 얘기를 했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갈멜산으로 모아오십시오. 하나님이 이런 명령 내렸나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 하셨나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가서 이방 선지자들이랑 싸우라고 하셨나요? 그런 말씀이 아무데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제가 이 내용이 너무 궁금해서 엘리야에 관한 내용들을 계속 살펴봤어요. 아니야, 다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예언이 있을 거야. 물론 예언이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450명, 400명, 도합 850명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네가 이길 것이다라는 예언은 그 어디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설교에서 우리 청년부가 늘 추구하고 고민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곳에 가고 싶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하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소망하는 게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걸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저걸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궁금해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하죠? 하나님 무엇을 해야 하죠? 날마다 묻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내 결정이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는 결정이 되기를 소망하는 게 바로 우리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결정하거나 뭔가를 말하거나 뭔가를 행동으로 옮길 때 항상 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기도예요. 충분히 기도해보고
담당 사역자와 함께 얘기도 해보고 믿음의 공동체에게 내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서 나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 그렇게 나누지 않잖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결정하잖아요. 물론 하나님 신뢰에 여전히 못해서 답정너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우리는 구하잖아요. 먼저 기도하잖아요. 근데 엘리야의 모습은 좀 달라요. 물론 먹을 것이 없었던 과부에게 먹을 것이 생길 거다라고 선포하고 기도해 주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그 과부의 죽은 아들을 함께 위로하고 슬퍼하면서 이 아들이 정말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해 주는 거 너무 좋은 마음이에요. 나쁜 마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구체적인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마치 각자가 믿는 신들의 겨루기라도 하자는 듯이 하나님께서 하시지도 않은 말씀을 엘리야가 하는 말은요, 마치 엘리야가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이 이루고자 하고 싶은 것을 이루는 모습과 흡사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 어디서 발견했죠? 지난주 설교가 기억나시나요? 요나가 어떤 모습이었죠?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시는 것 때문에 분개하고 화냈던 게 요나예요. 어쩌면 엘리야의 모습이 이 요나의 모습과도 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의 전투에서 엘리야가 만약 패배하게 하셨다면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실제로 우리가 그런 모습을 한번 추측해 볼 수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4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자, 이제 아합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어, 이세벨. 그러니까 이세벨이 어떻게 하느냐,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면 마땅하니라 한지라. 뭐예요? 죽여버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세벨이 사신을 통해서. 자, 그 소식을 들은 엘리야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자, 깊숙이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의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멋지게 사역에서 승리하고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행했던 엘리야에게 왔던 것은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경고였어요. 자, 만약에 이런 상황이 내게 닥쳤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엘리야라고 가정하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러 가지 기적을 경험했어요.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850명의 선지자를 쳐 죽이는 기적도 경험했고 심지어는 달려가는 전차보다 더 빨리 달려가는 스스로를 경험했어요. 자, 그렇게 경험했으면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면 어떤 반응이 나와야 돼요? 그깟 이세벨의 죽음 따위 난 두렵지 않습니다. 모든 선지자와의 싸움에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저 악한 무리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 저 이세벨도 물리치실 것입니다. 이런 반응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도망갑니다. 깊숙이 도망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갑자기 뜬금없이 조상과 자기를 비교합니다. 도대체 뭘 비교하는 거였을까요? 우리는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번 같이 묵상했던 요나의 모습을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승승장구했던 엘리야에게 더 이상 그 어떤 어려움도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으나 하나님의 섭리는 엘리야의 생각과 다르게 이세벨을 분개하게 하시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나타나요. 그리고 엘리야는 이 상황에 기도하지 않고 도망가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죽여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엘리야의 내용들을 통해서
몇 가지를 고민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강하게 선포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용맹한 신앙의 모습. 우리는 어쩌면 이걸 닮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설마 역사하시겠어? 역사하셨으면 좋겠다. 제발. 이러고 말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취직을 준비할 때, 결혼을 준비할 때,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날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는 울지 않아. 나는 힘들어하지 않아.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실 것이니까 라는 믿음보다는 우리의 집 문제, 우리의 자가용을 사는 문제, 우리의 미래의 문제, 앞날의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요. 나는 뭐 먹고 살아야 되나? 이런 점에서는 우리는 엘리야와 같이 용맹하게 선포하는 부분을 닮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설령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대로 역사하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구하면서 내 뜻대로 역사하시지 않다 할지라도 나의 생각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가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 우리는 엘리야를 통해서 이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잘 안 들었잖아요. 화냈잖아요. 주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볼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니느웨 동쪽으로 가서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있었잖아요. 엘리야도 똑같습니다. 광야로 들어갑니다. 아무도 자기를 볼 수 없는 곳으로 들어가요. 다 밀쳐내는 거예요. 스스로 안으로 계속 들어가서 하나님조차도 개입하지 못하게 해요. 근데 오늘 말씀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고 일어난 엘리야에게 머리맡에 천사를 통해서 구운 떡과 물고기를 주세요. 다시 그를 일으켜 세우세요. 다시 그를 먹이세요. 그래서 그 힘을 받은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열왕기상 19장 8절인데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40일 동안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에 이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요나와 엘리야의 차이가 뭐냐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은 채 해서 성경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나가 결국에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건요, 엘리야는 그렇게 낭망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먹고 다시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그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뭐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네가 갈 길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너는 계속 가야 된다. 엘리야가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한데요. 넉넉하오니 그냥 나를 죽여주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너의 갈 길을 가야 한다. 그리고 엘리야는 요나와 다르게 다시 그 길을 갑니다. 물론 요나도 갔을 수 있겠죠.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모르겠으나 중요한 건 엘리야는 갔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생각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더라도 나도 엘리야처럼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십시오 하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배짱이 점점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 뜻대로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대로만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라시는 모습대로 역사하시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꺾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설령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가 큰 어려움 때문에, 큰 힘듦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무슨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란 말입니까? 나 하나님 믿지 않을래요. 나 하나님 믿을 바에 그냥 세상이 나에게 주는 그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래요 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도요, 하나님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 먹을 것을 주셨던 것처럼 다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다시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기의 길로 갈 것을 권유하세요.
여러분 한 번씩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바닥으로 내리쳤을 그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에 대한 회의감이 너무나 강력하게 들어서 교회에 다녀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잡으셨던 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물론 우리에게 까마귀로 오시진 않았지만 주변 상황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나의 믿음의 좋은 선배들과 공동체와 또 직접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선 순간이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있었어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 정말 진지하게 한번 이 길이 내 길이 맞나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못 해먹겠더라고요. 못 해먹겠다는 말을 하면 좀 격한 표현이네요. 힘들었어요. 내가 쏟는 시간만큼, 내가 쏟는 물질만큼, 내가 쏟는 마음만큼의 결과가 나타난 적이 한 번도 없어. 정말 어쩜 저 친구들은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줄까? 어떻게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전해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을까? 실망. 또 열심히 하지 않는 사역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열심히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 탓하고 한국 교회 비방하고 비난했던 그런 저의 연약한 모습, 그로 인해서 정말 이 길이 내 길이 맞나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한 목사님께 찾아가서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원망 많이 했고, 하나님 저 그냥 이 길 가고 싶지 않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꼭 이 길 가야겠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제 얘기를 1시간이 넘게 제 푸념과 비난과 원망의 소리들을 들으셨던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은 딱 하나였어요. 네가 지금 여기서 사역을 그만둔다면 예수님께서 슬퍼하실 거야. 성경 말씀도 아니고 그냥 사람이 전한 말인데, 그때 왠지 모르게 그 말씀이 저에게 팍 오면서 목사님이랑 목양실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옆에서 하나님이 제 얘기를 듣고 계시는 게 느껴졌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뭐였냐면, 재성아, 난 한 번도 네 곁을 떠났던 적이 없어. 재성아, 한 번도 나는 네 기도를 안 들었던 적이 없어. 다만 내가 너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것은, 여전히 네가 나를 바라는 것보다 네가 생각하는 상황에 더 고집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제가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리고 사역을 접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던 저에게 다시 사역을 시작하게 해주셨고, 그렇게 해서 제가 다시 사역을 시작하게 된 교회가 바로 이 그린시티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린시티 교회에서는 행복한 일만 있었을까요?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더 힘든 일도 많았어요. 어쩜 저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건, 너의 생각에 나를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나의 생각에 네가 들어오길 바란다. 그리고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면 너 혼자서 하려고 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자. 그 말씀을 항상 저에게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1장 말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함께 멍에를 매주시겠다 말씀하신 그 말씀. 그래서 저에게는 한 가지 배짱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저는 그렇게 대단한 사역자가 아니지만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청년부가 휘청휘청하고 힘들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리어 이 기회를 통해서 더 청년부를 단련시켜 주시고 믿음의 사람을 세워주실 것이라는 배짱이 저에게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청년부는 임원제를 도입하기 시작하고 셀리더들이, 그리고 뜻이 있는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이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놓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마음을 놓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믿음을 갖고 오늘도 희망을 갖고 사역합니다. 그 희망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뿐만이 아니라 함께 예배를 하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지만 엘리야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일으키고 세워주셔서 40주 40야를 달려가게 하신 그 하나님과 같이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잊게 하시고 나를 나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 청년부는 희망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 청년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갖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토대로 두 가지를 하나로 모아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엘리야와 같이 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 갖고 주님께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움직이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로 믿고 내가 넘어졌을지라도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말씀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엘리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엘리야가 배짱 있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신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이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뜻대로만 움직이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계획과는 다르게, 아니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 나아가면서도, 믿음의 여정을 걸어 나아가면서도 넘어질 때가 있고 쓰러질 때가 있고 회의감이 될 때가 있으며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도록 능력 주셔서 40주 40야를 걸어 하나님을 만나러 갔던 엘리야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혹 하나님께 실망한 청년들이 있습니까? 혹 하나님의 회의감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청년들의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나에게도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내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언젠가는 해주시겠지, 그런 막연한 믿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게 반드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설령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녀의 권세를 통하여서 내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내가 눌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능히 극복하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모습으로, 믿음의 배짱으로, 절대 믿음의 모습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설령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실망감이, 때로는 회의감이, 때로는 원망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를 일으켜 세우실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나를 다시 먹이시고 나를 다시 달려가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는 끝까지 하나님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먹이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는 주님을 찾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사람들이 기쁘게 하는 멋진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배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게, 또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을 가지신 줄 믿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을 이겨내고 우리의 인생 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가는 모습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모두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석기 수고했고, 대성이 수고했고, 김 집사님 수고하셨고, 광희도 수고했어요.